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계시록 20장도 함께 읽었지요. 우리가 금요일 날 함께 읽었습니다.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고 천년 왕국 이후에 잠시 하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풀어주시죠.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 하나님을 끝까지 대항하는 자들의 전쟁을 마지막에 실행하게 되고 결국에는 마귀와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불못에 던져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온 인류를 향한 심판이 실행되는데 하늘에서 흰 보좌에서 하나님이 앉아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무슨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백보자에서 이루어지는 심판, 물에서 죽은 자도 부활하고요. 그리고 땅에서 죽은 자도 부활하고 심지어 사망과 음부에서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의 내용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됨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의 상벌도 없는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이제 끝났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끝날이 다가올 때 이러한 마지막 심판으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 이후에 21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관하여 보게 되는 거죠. 새 하늘, 새 땅, 신천과 신지,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저께 주일날 본문이 21장 1절부터 8절인데 제가 읽어서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실 때 이 성경이 이 AD 1세기 극심한 핍박과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해 두세요. 항상 염두에 두고 그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지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했을 거야 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들으세요.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AD 1세기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생활의 모든 살아가는 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을 단장해야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여기서 이 사람들은 누구를 받겠어요? 오늘 나와 함께 핍박을 받고 있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장막이 있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모든 눈물을, 이들의 눈물은 정말 실제이거든요. 그 눈물을 내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어저께 죽어서 어저께 인사하던 지체가 오늘 죽어서 나아가는 그 현장 속에 다시는 이 사망이 없고 그 애통하는 것이나 그들을 바라보면서 눈물 짓고 아파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테텔레스타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서 목마른 자가 누구겠어요? AD 1세기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목마르지 않느냐 너희가. 이기는 자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이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너희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뭘 두려워할까요? 믿음의 신앙의 박해를 두려워하는 자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그리고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이겠죠. 그리고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 점술가들과 점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홍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았던 일곱 천사 중에 한 천사가 내게 와라 이르되 오라 그리스도의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어린 양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아내를 보인다고 하면서 보인 게 뭘 보여줬어요?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보였죠. 예루살렘. 그렇죠. 예루살렘은 뭘까요? 그러면 교회죠. 교회는 누굴까요? 결국에 여러분들이야. 성도들이란 거. 성도들.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늘에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게 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지극히 빛난 보석이죠. 수정같이 맑고 그리고 크고 높은 성곽이 있는데 그 사면이 동서남북에 3개씩 12문이 있고 12문 위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유다는 유다지파를 언급하는 거겠죠. 각 문에 천사들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성곽에는 12기초석으로 이제 다져져 있는데 15절부터 보십시오. 내게 말하던 그 천사가 성과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다. 갈대 자가 측량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금으로 묘사되고 있죠. 이 길이가 몇 미터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한 3m 정도 되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 성을 측량해 보니까 네모가 반듯해요. 길이와 높이와 너비가 똑같아요. 이걸 뭐라 그러죠? 정육면체죠. 근데 한쪽의 길이가 몇 스타디온이래요?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타디움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운동장 보면, 한 스타디온의 거리가 몇 메타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번 뛰기에 좋은 거리래요. 한 번 뛰기에. 그게 180에서 200m. 180에서 200m. 그러면 우리 계산하기 쉽게 200m로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12,000 스타디온은 몇 킬로일까요? 몇 킬로일까요? 약 2,400km입니다, 여러분. 2,400km를 눈으로 본 거예요. 눈으로. 이거 육안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길이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볼 수 없는 길이에요, 이 길이는. 2,400km라니까요, 2,400km? 영안의 눈을 떠서 본 거죠. 그래서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이 있었는데, 성곽의 높이를 쟀더니 144규빗. 예, 좋아요. 한 규빗이 몇 센치일까요? 65cm? 아, 그래요. 요만큼의 거리니까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거를 45cm에서 50cm 본다면 계산하기 쉽게 50cm를 보면 얼마가 될까요? 이게 이제 65m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60m가 됐든 70m가 됐든 지금 우리는 그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성곽 아래에 온갖 보석으로 이렇게 다져져 있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12문이 12진주로 되어 있다.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가 서 있고 그 내부의 성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환하고 밝아서 유리처럼 보였던 거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좀 적용할 수 있는 거 두 가지만 짧게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무너졌던 성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AD 70년에 이미 무너졌어요.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돌과 돌 사이도 남기지 않고 무너져 버렸어요. 어떤 소문이 나서 예루살렘 성에 유대인들이 정금을 감추어 주었다, 숨겨 두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도니까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그 돌과 돌 다 쪼는 거죠. 정을 가지고 다 쪼갭니다. 벽돌 하나와 하나 사이도 다 남기지 않고 흩어져 버리죠. 예수님의 예언과 같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무너졌던 성 예루살렘이 지금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신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지역적인 예루살렘의 성,
장소적인 예루살렘의 성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철저하게 실패한 예루살렘 아닙니까? 다 무너졌어요. 무너진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으로 서 있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서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이 완벽하게 조화가 되어져 있는 그런 거룩한 성, 진짜 거룩한 성, 이제는 인간의 어떤 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세운 거룩한 도성으로 그 예루살렘의 성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 뒤집어 말하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의 장소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맡겨진 그러한 삶일 때에 이 예루살렘에서 보이셨던 영광과 아름다움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동일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비추어서 오늘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문에 12천사가 지키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의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영광을 우리가 꿈꾸며 함께 기도하며 소망 중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일으키시고 영광 속에 그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영광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적용은 이 새로운 예루살렘에는 이제 모든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단적으로 이게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사이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이즈를. 여러분, 아까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몇 킬로라 그랬죠? 그냥 얼추예요. 2,400킬로. 여러분, 우리 남한 땅에 있잖아요. 남한 땅 양양에서부터 저 완도까지 대각선으로 낸 길이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제가 어저께 지도로 다 이걸 재봤어요. 650킬로입니다. 650킬로. 예, 남한 땅을 가로지르는 거리가 650킬로예요, 여러분. 우리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길이가 몇 킬로일까요? 1200킬로예요. 1200.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게 1200킬로. 그러니까 한반도의 땅에 가로지르는 길이의 약 2배예요, 2배. 2배. 가로 세로가 이 길이가, 근데 높이도 2400이죠? 자, 대기권에 구름이 떠 있는 높이가 몇 킬로일까요? 여러분들 잘 안 다가오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려보는 거예요. 대기권에 구름이 떠 있는 높이가 몇 킬로까지 떠 있을 수 있을까요? 약 10킬로입니다. 8km 혹은 10km. 일반적으로 비행기가 떠다니는 길이, 그 높이가 7km, 8km래요. 우주선은 10km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우주권은요, 600km가 넘어가면 우주를 본다 그래요. 600km가 넘어가면 우주로.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성이 하늘로 높이로 몇 킬로요? 2,400km요.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지금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위대하고 엄청나게 높은 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보는 거예요. 가로 세로 높이가 2,400km. 2,400km. 야, 여러분, 이만한 면적이 3층전으로 돼 있어서 몇 명이 거주할 수 있을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야, 이런 질문이 정말 유치하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상당히 유치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로 세로 높이가 2,400km고 가로 세로의 길이가 한반도 땅의 2배고 높이는 우주를 뚫고 올라가는 높이예요. 과연 이게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측량하는 그 미터 단위로 측량한 그 높이일까요, 여러분? 아니겠죠, 그렇죠?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2,400km, 그럼 2,400km 넘어가면 2,500km짜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벗어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보이신 성전과 이 모습은 광활하다는 거죠.
광활, 인간의 눈으로 상상도 찰 수 없는 광활하고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그 주님과 함께 거닐며 영생의 맛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생명길, 황금길을 다니며 영생의 맛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여 영광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이 궁극적으로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이 위로와 이 소망이 AD 1세기의 그들만의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수많은 역사 속에서 있었던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그들의 종말의 때, 마지막의 때, 어떤 이는 순교로, 어떤 이는 자연사로, 어떤 이는 병중에 죽으면서 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꿈꾸며 그들이 영원한 안식에게로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위로가 되고 진짜 소망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꿈꿔야 될 바로 그 마지막 꿈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신실하게 이곳에서 거닐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맛보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땅에서 정말 줄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이룰 수 없는 이 완벽한 위로와 소망을 오늘 계시록의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